오늘은 겨자씨와 누룩 같은 천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천국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진리,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이 어려운 것을 예수님은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어려운 진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방법을 문학적으로는 비유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오늘 또 바로 그 천국 비유 중에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마지막 천국도 있거니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도 천국인 것입니다. 지상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바로 지상 천국을 말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천국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첫째는 겨자씨 하늘 같은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을 읽어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 얼마나 쉬운 이야기입니까?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자라고 보니까 풀보다도 더 크고 더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쉬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작아도 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작아도 큰 결과와 열매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열매 속에 무사람의 영혼이 깃들고 그곳에서 안식과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그 원리라 이 말이죠.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은 사람처럼 이 세상 밭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겨자씨와 같이 심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밭입니다. 이 하나님 밭에 하나님께서 겨자씨와 같은 자기의 독생자를 심어 주셨습니다. 오실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많은데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먼 미래에 오실 예수님께 대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가만히 보면은 연한 순과 같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연약한 순과 같이 오셨다. 그리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미남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멋있게 생긴 그런 미남자도 아니다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들 아니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줄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심을 때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출발시켰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고 불쌍하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보다도 더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늘과 같은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는 자라가지고 부활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온 세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깃들고 안식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마른 땅에 줄기같이 출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영혼이 깃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천국의 그 원리, 법칙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깃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던 그 아기가 자라서 모든 사람보다 위대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옛날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범상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자기 집에서 몰래 키웠지만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바로 왕이 명령한 대로 나일강에 아기를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어떻게 버립니까? 성의 없이 그냥 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물 들어오지 못하게 방수 처리를 하고 거기다가 어린 아기 석 달 숨긴 그 아기를 그 바구니 안에다가 잘 담아가지고 그 나일 강변 갈대 숲 속에 그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두었습니다.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나일 강변으로 피서를 와서 보니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건져서 자기 아들로 왕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가 모세였어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버려진 아기가 모세였으니 그 많은 애굽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겨자씨 하나처럼 보잘것없는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던 그 아기가 자라가지고는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고 모세의 품 속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지금 이 시간까지라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의 영성 안에 깃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겨자씨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겨자씨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겨자씨, 천국의 겨자씨 예수님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자라가면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을 깃들게 하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살이 고달프고 세상살이 지치고 힘들어서 어디에 내 쉴 곳이 없을까? 어디에 내 구원이 없을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넉넉한 사람이 되면 바로 겨자씨와 같이 자라서 많은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천국의 겨자씨와 같은 예수님과 그 말씀 내 안에 심고 그 안에서 자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룩 같은 천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그 분량이 적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루라도 다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룩의 능력입니다. 누룩의 힘입니다. 누룩의 영향력입니다. 누룩의 효과입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이 누룩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누룩은 세속화된 상태, 세상적인 그 상태를 누룩으로 비유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떡은 누룩 섞지 말라. 그래서 무교병, 그래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누룩은 좋지 않은 것으로 비유됐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은 누룩이 그와 같은 효과가 아니라 변화시키는 능력을 두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분량이라도 많은 가루를 다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그러므로 변화의 능력이 바로 누룩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누룩이 되신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분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 가루 서말 같은 이 인류 역사 속에 누룩처럼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룩처럼 들어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부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부풀게 해가지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한 국가 사회를 부풀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가 부흥된 나라는 다 그 국가 사회가 변화돼 가지고 사람 살기 좋은 나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국가 사회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을 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보지 못한다는 건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이고,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변화인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와 같은 이 원죄를 가진 바로 그 자연 그대로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가 되고 부풀어 오르고 변화가 되면은 그 사람은 새 사람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은 다 거듭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신 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밀알이 썩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밀알이 썩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 밀알 한 알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어지고 썩고 변화가 되면은 거기에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와 같은 결과가 온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므로 이 변화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뭐냐 하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변화의 표적이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어요.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이 다 신랑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이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남겨두느냐. 사람마다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꺼내놓고 나중에 건하게 술 취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내놓는데 어떻게 이 집은 가면 갈수록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고 있느냐. 칭찬받았다 그랬죠. 변화, 맹물이 생수가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원리, 천국의 이 법칙이 뭐냐?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개인이나 국가 사회가 거룩하게 부풀어 오르고 거룩하게 변화가 되면은 그 결과가 아름답습니다. 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왜 넣었을까요?
이 누룩을 다 내버리려고, 그리고 가루를 다 내버리려고 그 누룩을 가루 속에다가 던졌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더 맛있는 빵을 만들고 더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발효식품, 발효 음식을 만들려고 누룩 넣은 거예요. 요즘도 발효식품이 훨씬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 청국장, 된장 잘 발효가 된 것, 그건 항암 치료제도 된다고 그러죠. 발효가 잘 된 식품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이와 같이 누룩을 넣은 것은 발효가 된 좋은 빵을 만들려고, 떡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누룩 같은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우리를 죄 지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자연인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누룩으로 오신 것입니다. 모두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룩이 되시고 그 말씀도 누룩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향, 그 누룩의 영향력 때문에 가루가 부풀어서 변화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국가, 사회, 개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1900년 초반에 어떤 작가가 이러한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1900년이란 장구한 세월이 가고 왔으나 오늘날도 예수님이 인류의 중심 기둥이며 진보 대열의 지도자이다. 지금까지 진군하였던 모든 육군과 조직되었던 모든 해군과 개회되었던 모든 의회와 통치하였던 모든 왕들을 합해도 이 지구상에 인류에게 나사렛 예수 한 사람의 고독한 일생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랬어요. 참 명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독한 일생을 사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깊이 이해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 고독하게 살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러나 그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고 계속해서 그분이 누룩과 같이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다 보니까 국가가 변화되고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이죠. 인류 문명의 개혁, 윤리의 정립, 도덕의 향상, 생명 존중,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 존중, 노예 해방, 자유민주국가 성립, 남녀 평등, 신분제 폐지, 법치, 정치, 경제의 개혁, 과학과 의료의 발전, 문학과 예술의 혁신, 인류의 발전, 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영향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룩과 같이 이 세상에 끼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부풀어 오른 나라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이 부풀어 오른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잘못된 전통,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마음, 그런 사람에게는 가시나무 숲과 같이 가시가 있어서 지치고 힘든 새 한 마리도 품어줄 수가 없고 다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가시나무 숲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의 가시가 연해지고 변화가 돼가지고 무새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새들이 보금자리를 만들고 깃들 수 있게 해주는,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내 가족부터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생짜배기로 안 됩니다. 누룩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누룩되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겨자씨 한 알처럼 자랄 수도 있고
변화도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많은 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천국의 누룩 대신 예수님이 이 나라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변화시키면 우리나라는 세계 1등 선진국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커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을 깃들게 하는 것처럼 가루 서말이라도 한 움큼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게 하고 발효시켜서 더 좋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천국의 이 원리, 천국의 진리가 내 안에서 자라고 발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고 누룩과 같은 천국,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지상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도 작은 겨자씨 하늘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 반드시 많은 사람을 깃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이 변화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행복을 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고 또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마음이 생기는 분들은 이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